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그 받은 증거만큼이나 때로는 예수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자 세상 속에 살면서 고난도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다시 기억하기 싫을 정도의 삶의 큰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당했던 기억이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그 자체는, 어떤 핍박이나 박해 그 자체는 결코 즐겁거나 신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백대로 때로 유익이고 그 고난이 때로는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거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시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시 만나는 똑같은 고난 앞에서는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영적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정도 엄청난 고난이나 박해를 경험할 수 있고 가정을 뛰어넘어 때로는 교회가 엄청난 박해나 핍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함께 소개된 이 예루살렘 교회, 한 번의 핍박의 해오리 바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가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좀 잠잠해지려나 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록이니까 우리가 그저 읽어 내려가지만 그 상황을 당한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어떤 위기 속의 아픔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자로 이제 기억되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난 순교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기뻐하면서 헤롯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헤롯은 당시에 로마에 부여받은 자기의 권세로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 가는 것이 또한 자기의 유익이고 자기의 어떤 본분이기에 유대인들이 더 기뻐할 일을 찾다가 사도 중에 사도로 여겨지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그를 죽이고자 날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 놓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칼로 못 베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잡벌이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로 기억하면 좋을 겁니다. 손잡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손자가 아니라 그냥 그런 대를 한 3대째 내려가서 헤롯 가문에 로마의 어떤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런 악한 왕이지요.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제 다 총독같이 다스렸던 시대인데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 칼로 야고보를 죽인 후에 베드로까지 죽이면 완전히 유대를 장악하겠다 생각하고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투옥된 예루살렘의 감옥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예수 부활의 복음의 소란과 그들이 볼 때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염려 근심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갇힌 거죠.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 투옥된 날이 무교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이 유대 나라의 3대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유월절을 보내고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보내는데
이제 유월절 축제가 끝나고 무교절이 진행되고 있을 동안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거죠. 그 무교절이 끝나는 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헤롯의 악한 계계였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예루살렘 감옥, 얼마나 감시가 철저했던지 밤낮으로 4명의 군사가 교대로 그 베드로를 지켰고, 또한 2사람은 베드로 양 곁에서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깊이 잠들고 있는 이 모습은 그저 지나치면 아이고 피곤하니까 잤겠지 생각하지만, 언제 그가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주의 평안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깊은 감옥,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천사들에 이끌려 나올 때 첫째 감옥 문이 열리고 둘째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고는 성문까지 열려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금 감시 속에, 그것도 자기 몸에 붙어서 2명의 군사가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누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기라고 할 수 있지만, 죽음도 불사한 성령 충만했던 당시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믿음의 담대함과 하늘로부터 임한 평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4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즉 6월절이 끝나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는 절기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헤롯과 그 악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구경하고 버려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 생각대로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의 교회 정체성 중에 하나는 정교 분리의 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놀라운 침례교회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의 어떤 특색들이 많은데, 한국의 여러 교단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단들도 있지만, 우리 침례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세상에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때로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사명은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길들이거나 우리가 정책을 바꾸는 데 앞장서서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 어떤 정신적인 신앙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어떤 때는 담임 목사가 머리에 빨간 띠도 묶고 태극기라도 휘날렸으면 좋겠지만, 제가 어릴 적부터 침례교회 때부터 침례교인이라 그런 부분에 좀 덜 용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때때로는 어떤 면에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하지만 우리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단에 속했다는 믿음 안에 확신이 있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씀을 풀이해 놨어요. 아니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뭐 했냐? 오늘날 같으면 광화문에 몰려가서 왜 죽었냐 하고 데모하고 난리를 피워야 되고,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내일 언제 목이 날릴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석가는 본문을 그렇게 풀이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도 공회 의원 중에 하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고,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재력가도 있을 텐데 뭔가 뇌물을 써서라도 헤롯을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니면 용감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습격해서라도 베드로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 거냐. 그런데 그들은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나 성도가 때로는 세상 앞에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사회 참여나 세상 위기 앞에 교회나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도전의 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액텐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열정을 다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마음 속에는 거기에 모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개인이 기도하는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적극적인 응답의 놀라운 증거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래서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약속은 기도에 대한, 중보 기도에 대한, 교회가 함께 기도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적 교회는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도 베드로의 지금 순교적 위기 앞에, 아니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또한 베드로까지 악한 자의 손에 피 흘려 죽음의 위기 앞에 교회는 같은 마음,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적 중보기도,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 가정이 힘들 때 기도하는 기도 넘어 모두의 마음을 다해 함께하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또한 내가 그런 응답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이 은혜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즉각적 응답으로, 베드로가 추록을 했음에도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열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에 그들은 깨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도 그들은 계속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베드로의 심령 속에 담대함과 평안함, 또한 깨어 있어야 될 군사들, 베드로를 지키는 그들에게 또한 깊은 잠을 재우시는 하나님, 누군가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곳곳에 풀어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과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하나님이 바쁘시다. 근데 하나님을 바쁘시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바쁘시고
자기가 혼자 바빠서 어쩔 줄 모른다. 오늘 현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고, 왜냐? 기도해서 맡기는 게 없으니까. 똑똑한 자기 자신 뭔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바빠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조차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들을 향한 오늘 거룩한 도전이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안에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또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옥의 간수들과 또한 옥을 지키는 자들, 그 가운데 분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기도의 역사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상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말씀도 얼마나 구체적이고 리얼합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고 지키고 있으나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잃어버려요. 내 수준의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기대 속의 응답의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해답을 찾으니 해답이 안 보이고, 기도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기도,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아니 그 누구도 베드로를 살릴 수 없는, 옥에서 꺼낼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와 고통이 다가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본문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빛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두 명의 파수꾼과 베드로가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자고 있고, 네 명의 파수꾼은 사교대로 근무하며 옥을 지키고 있는 현장. 그런데 그 중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섰다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서는 순간 옥중의 광채가 빛났다는데, 이 빛났다는 말의 원어적 뜻은 람포라는 말인데요, 빛이 베드로 위에 환하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눈길과도 같고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오늘 그 옥중에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위급한 시간적 개념을 아시는 하나님이 급하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위급할수록, 답답할수록, 급할수록 기도할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안정된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고 역사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으니 베드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누군가가 배후에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자의 평안과 안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깨우도 안 일어나니 아마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베드로가 급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급하게 역사하는 이 영적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여유 있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응답하리라 하면 될 텐데 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겠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도하는 자의 심령은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감사했더니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그 평안을 지금 베드로가 누리고 있는 현장을 한번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니 손에 발에 쇠사슬이 풀려납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고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 베드로는 그러고는 겉옷을 다시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천사를 따라 나갑니다.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참인 줄 모르고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첫째 문이 열립니다. 둘째 문도 열립니다. 그러고는 거리에 나서서 예루살렘의 감옥 공기가 아닌 세상의 찬 공기가 샥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천사는 떠나가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도 응답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인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베드로는 중보 기도의 그 능력을 몸소 경험하고 그의 남은 생에 얼마나 확신 속에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빚진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는 함께 평생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중보 기도 카드를 늘 너무 강조하면 또 잊어버릴까 봐, 아니 부담될까 봐, 그리고 또 너무 강조하지 않으면 잊어버릴까 봐. 그러나 여러분 그 중보 기도 카드를 쓰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 카드로 중보 기도 받고 이루어진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또한 그 카드를 놓고 기도하는 이전에 사역했던 사역자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기간에 중보 기도실과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끊임없이 느껴가면서 나 하나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안 되면 아니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의 중보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킨다는 확신 속에 서로가 서로 같은 마음으로 더 기도하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동역자들,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수요일 저녁에 힘들지만 나와서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서로가 예루살렘 교회 중보 기도의 위기가 기적이 되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옥중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간수나 파수꾼들이나 또한 그 상황 속에 아무도 베드로의 추록에 대해서 안 자들이 없었습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라 명령했는데 그때서야 보니 감옥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베드로 곁에 쇠사슬에 묶인 두 사람은 베드로만 빠져나가고 그들은 묶여 있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옥의 간수들을 다 처형하는 악한 헤롯의 역사를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증거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읽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할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때때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 여러분 잠깐 그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위기가 기적이 되는 중보 기도의 응답의 능력들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훗날
허명수 목사님이 회복되면 간증하겠지만 너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절박함과 절망감이 생길까 봐 표현을 안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숱한 환자들을 보고 숱한 성도들의 삶을 보았지만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살아날 수 있고, 아무리 완벽하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작은 병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중한 병이라고 너무 낙심할 게 없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기를 바꾸어 기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함께 믿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 핍박이 도리어 기적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총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지만 코로나는 영적 대적 중에 하나로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예배, 얼마나 많은 집회, 얼마나 많은 영적 역사들이 방해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경험해 가면서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거룩한 부담을 갖고, 포항 땅에 있는 450여 교회를 위해서, 포항의 시장님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포항 땅에 영적 놀라운 역사가 경북과 나라와 민족 앞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중보기도, 합심기도가 위기가 기적이 된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재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